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회 우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24주 회복하시는 은혜 하박국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24주 회복하시는 은혜 가이드는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성도가 됩시다. 하박국 말씀 우리 먼저 하박국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요절이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요절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찬송은 268장 405장 중에서 405장으로 우리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칠 때에 꼭 찬송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잘 아시는 찬송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이 교재 같이 들어가 볼까요? 회복은 영어로 restoration이라고 하고 사전적 의미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상태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인생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도 있고 다, 어려움이 있죠. 낙심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신앙, 우리 생활,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실 때, 또 인간관계 같은 것도 참 깨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경제적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는 건강.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사실 누구는 일어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포기하더라 이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 할 때에 보면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믿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이거죠.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볼까요? 부엉케 하시는 은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한다. 부응하자. 이런 말을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 영향력과 크기가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원래 뜻은 살아나자, 회복하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언제 부흥이 필요한가?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또 언제인가? 정체되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부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흥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참 귀한 표현이죠. 옛날에 과거에 부흥했다는 것은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변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어쩌고 뭐 전에는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소시적에 그런 말들 누가 귀담아 들어요. 지금 당신은 그만큼 약해졌고 지금은 그만큼 게으르고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 얘기할 때. 진짜 이 부흥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그 삶에서 좀 이 형식적 신앙,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은 형식적 신앙이라든지 습관적 예배, 뭐 예배가 습관이 됐다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의 무감동. 아무 이 신앙적 역동성이나 신앙적 새 힘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또 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나아가고 응답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략하러 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자신들이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걸 아는 사람은 부흥의 시작이 뭐냐? 깨어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해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외치는 기도를 계속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외치라.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럴 때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2번 영광으로 덮으시는 은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3장 3절. 대만이라는 곳은 에돔 북쪽에 있는 성이고 바란은 애굽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이스라엘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한다. 봅시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광을 영어로 스플렌드라고 할 때 그 뜻은 존귀, 위엄, 아름다움, 영광,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잠깐 한번 보시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거, 하나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자신을 덮으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잘해서 영광으로 덮고 싶고 잘해서 영광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또 못하면은 우리가 못한 그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해보면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성공으로 자기를 덮죠. 돈으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 그럴까요? 자존심. 자기를 덮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냐고요. 우리가 덮어놓은 거 일시적이거든요. 뭐라도.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이게 모세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하나님 영광, 얼굴에 광채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의 찬송은 그저 우리가 부르는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 막 내용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런 게 우리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 우리 수치를 다 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다.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그 가죽옷에 담긴 건 하나님의 용서고 회복이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다.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름을 경배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있는 그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더 은혜가 있습니다. 산들이 낮아지는 은혜. 그런즉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다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참 답답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우리가. 자, 볼까요? 인생의 문제를 산으로 비유하는데 그 산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산이 내 발 아래에 있으면 정복된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산이 높아서 내 힘으로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이 낮아진다면 내가 넉넉히 올라갈 수 있는 동산이 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산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는 거죠. 사람 눈에는 산이 너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사람 눈에는 산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정복할지 걱정하며 내가 방법을 찾지 말고 그 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평지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산이 낮아지면 정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질병이나 경제나 자녀 문제나 미래의 두려움이나 이런 게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태산처럼 큰 산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 눈이에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큰 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사람 눈에만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복을 경험하는 거죠.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21절도 되고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고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산들을 낮추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회복의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지나가 봅니다. 피드백,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권능이 감춰져 있다. 나눔과 적용. 각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가정, 교회,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틀이 커요? 우리는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 조금 넓어도 우리 동네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온 세계를 우리 가정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나. 믿음, 기도, 관계, 건강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덮어주사 회복하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이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믿음의 힘이 실릴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아가는 거죠. 요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건강, 물질, 자녀와 진로라는 산을 만나서나 그 산이 낮아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누어 봅시다. 참, 이게 낮아지는 은혜를 언제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다 지금이 힘든 거예요. 현재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현재, 지금 이거예요. 건강, 물질, 자녀, 진로라는 산, 지금 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나누어 봅시다. 4번,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우리의 문제를, 산을 낮추신다. 내 영광이 아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여시는 영광의 날이 있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늘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구역과 우리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 개인으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이 세월을 다 이겨내 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